오늘 가정의 달 계속해서 가정에 관계된 부모와 자녀 또 부부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천국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음향장비 기술자로 일하는 마크 스파크라는 미국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벼룩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액자 하나를 $2에 구입을 했습니다. $2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에서 3,000원 사이죠. 아주 헐값으로 마음에 드는 액자 하나를 벼룩시장에서 샀습니다. 집에 와서 액자에 있는 그림을 빼내리고 풀어보니 그 그림 뒤에 오래된 종이 하나가 접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를 펼쳐보니 미국 독립선언서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전문가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결과는 1820년에 200부밖에 발행되지 않은 진본임이 밝혀졌습니다. 단돈 $2에 산 액자가 현재 가격은 $25만, 약 3억 원의 가치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 액자의 가치를 모르고 $2에 내다 판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 가치를 모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 가치를 몰라서 소홀히 하는 것 중에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을 굉장히 소홀히 생각하는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며 얼마나 큰 가치를 가졌으며 얼마나 큰 복을 가진 것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몰래 말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이혼을 생각하고 행복에 대해서 체념한 가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보물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고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게 하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본래 하나님께서 심히 행복해 하신 행복 덩어리, 축복하신 축복 덩어리, 사랑하신 사랑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행복의 통로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가정을 통해서 한 개인에게 여러분 축복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행복이 흘러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경험하는 가정은 그렇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속담에 연애는 단 꿈이요 결혼은 꿀맛 같은 꿈을 깨는 자맹종이다 라고 했습니다. 연애는 아주 달콤한 꿈이고 결혼은 그 꿈을 깨는 자맹종이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가정 생활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몰래 말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이혼을 생각하고 행복에 대해서 체념한 아내, 남편, 자녀, 부모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해 뉴스에 보니까 부부싸움 때문에 119 구조대가 출동한 경우가 한 해의 기장군내만 해도 1353건이었다고 했습니다. 부부싸움에 119 구조대가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놀랄 일입니다. 그것도 몇 번이 아니라 1353번.
저는 119 구조대가 불 났을 때만 불 끄는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부부 싸움 말리는데 119 구조대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이 출동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랄 일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출동은 아마 3, 4배로 많았을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실제로 가정이 축복스럽고 가정이 사랑스럽고 가정이 행복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면 119 구조대에 연락을 했을까요? 경찰이 연락하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행복의 통로로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한 개인에게 축복이 흘러갑니다. 사랑이 흘러갑니다. 행복이 흘러갑니다. 즉, 이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으로 주셨는데 왜 대부분의 현대 가정에 119 구조대가 출동을 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불행한 가정으로 전락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다투며 썩내며 분노하고 화를 내는 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핵심 인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핵심 인물을 분노를 일삼고 화를 잘 내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여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여인이 한 가정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으면 가정은 행복할 수 없고 산산조각이 나고 콩가루 가정이 되고 맙니다. 119 구조대가 와서 화재를 진압하듯이 가정의 싸움을 진압한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출동해서 싸움을 중지시킨다고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여인은 가정의 온 식구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고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악순환의 고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고리를 끊고 천국 같은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가정 천국을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기가 냉장고에 가득 차고 넘쳐나고 재물이 많고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다투는 것보다도 싸움하는 것보다도 가난해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고 화평하고 행복이 넘치고 사랑스럽고 축복이 가득한 가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툼에 썩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툼에 썩내는 여인이란 하와 분을 절제하지 못해서 나오는 대로 성을 내며 아주 거칠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섭성을 가진 여인을 말합니다. 어떤 가정이 되든지 가정의 핵심 인물이 있는데 그 가정의 핵심 인물을 분노를 일삼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여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한 가정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으면 가정은 행복할 수 없고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콩가루 가정이 되고 맙니다. 이 여인은 가정의 온 식구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고리입니다. 이 핵심 인물이 엄마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고리를 끊고 천국 같은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축복의 말을 주셨습니다. 결국 가정의 행복과 불행, 천국과 생지옥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가정의 핵심 인물이 어떤 언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이 서로 다투고 화를 자주 내고 거칠고 공격적인 말, 상처는 주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사는 곳은 생지옥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을 하며 축복을 빌어주고 행복의 언어를 쓰며 사는 곳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간의 말이 불행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해요. 축복의 말을. 요셉이 이 가정의 핵심 인물로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셉에게 축복한 말을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한 말을 들어보세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창세기 49장 22절 26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이여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살아가시고 이 축복의 내용을 가족들에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대로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무성한 가지다. 너는 요셉의 가지처럼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심기어진 무성한 가지로서 이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너의 축복이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 것이다. 너의 활은 너를 치려온 활보다 더 강해서 네가 원수를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 줘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그리고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 너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해줘야 되고 전능자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해야 되고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축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축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러면 가정에 흐르는 악순환의 꼬리와 가정에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꼬리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노 야곱이 그 아들에게 축복의 말로 축복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주었어요. 이 말을. 가정에서 부모된 우리들이 이 축복의 말로 자녀와 식구들을 축복할 때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가정이 축복스럽고 사랑스럽고 행복스러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족을 축복스럽고 사랑스럽고 행복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는 가장 따뜻한 말이 무엇일까? 가장 따뜻한 말이 무엇일까? 일주일간 고심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그 축복의 말이 가장 따뜻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창세기 49장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재단 이사장이며 정신과 전문의인 김병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덕목이 뭐냐? 인티머시라고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인티머시. 부부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두 사람이 함께 갖추어야 될 덕목이 뭐냐? 인티머시. 이게 뭐냐면 친밀함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티머시, 친밀함, 공감 능력.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감안해서 같이 지낼 수 있어야 하고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 없이 부부가 되거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불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공감할 줄 알 때 따뜻한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해모스럽고 싫어하는 직업을 가진 세리였습니다.
유대사에서는 세리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백정 정도 생각했고 그보다 더 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세리는 장녀와 똑같이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중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더 한술 떴던 이런 중죄인의 상태에 취급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자였습니다.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왕따를 당하였던 자였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의 마음은 감격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한마디 말에 삭개오의 마음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던지 생명보다 더 아끼던 자신의 피 같은 재산을 절반이나 딱 잘라서 내어놓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니까 돈 그냥 내줬어요? 여러분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하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에 삭개오는 뚝 잘라서 재산을 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이 삭개오에게 어떤 말이었을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는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길래 삭개오가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마음이 뒤집어졌을까요? 이 말 한마디 속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야, 네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느냐? 네가 얼마나 고독했느냐? 내가 너의 외롭고 아프고 고독한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그래,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고 욕하고 있지만, 정죄하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냐고 내가 너의 집에 같이 가서 하룻밤을 묵고 가겠다. 너는 내 친구고 내가 네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그 말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말 속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마음과 그의 아픈 상처를 보셨습니다. 그 마음의 아픈 신음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군중 속에 함께 있지 못하고 혼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처절한 고독의 소리를 예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픈 소리를 듣고 계세요. 우리의 상처의 시름 소리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다 듣고 그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우리에게 대한 친밀함과 공감 능력을 한없이 갖추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이해하며 따뜻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이런 말들, 따뜻하고 축복스러운 말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다 들어있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21자 국민일보 제29면 미션 라이프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변호사 이진성 씨에 대한 얘기인데 이진성 씨는 신문의 가명으로 이진성 씨라고 했어요. 이진성 씨에 대한 얘기인데 그는 생후 9개월까지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죽을 고비도 몇 차례 넘겼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라는 의사의 당부의 말도 잊은 채 어머니의 지나친 보호는 이 씨를 옥죄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또 어릴 때처럼 아들이 호흡기 질환에 또 병들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운동 가는 것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절대로 못 가게 했습니다. 가면 병 걸리고 병균이 옮을까 봐. 그래서 불만을 제기하면 다 너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엄마의 보호는 점차 물리적 정서적 폭력으로 변질이 되어 갔습니다. 사소한 말을 해도 금방 매가 날아들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쌓인 분노도 아들 이시에 대한 폭력으로 해소를 했답니다. 이시는 스스로 자신은 어머니의 전욕 쓰레기통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분노만 일어나면 이 자식에게 매를 가했습니다. 거기에다 분풀이를 다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자식을 무시하는 말을 했고 모자란 놈이라고 비난의 말을 막 쏟아부었습니다. 그가 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맹문대 법대를 나오게 되고 그리고 건실한 로펌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남보기는 뻔뻔한 변호사이지만 그의 마음의 자존감은 병적인 수준까지 낮아져 있는 자라고 그가 스스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14년부터 2년 전 2014년부터 기독교 상담기관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도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여러분. 변호사가. 장로의 신학대학 홍인종 목회상담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자식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특히 크리스천들이 이 의식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모든 문제에 부모가 관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녀들의 심성과 신앙, 친구 관계를 살피고 존중하라.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자녀를 하나님 맡겨주신 선물로 여기며 양육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자들입니까? 다투며 썩내는 여인들 아닙니까? 축복의 말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을 하며 가정을 행복한 가정, 축복이 있는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일구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의 물리학자요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말, 축복의 말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데 뭐 그렇게 수고스럽습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많은 것을 이룬다고. 가장 따뜻한 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말을 하는데 많은 비용과 수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고 폭발적이고 기적적인 열매와 결과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TV 아침 프로그램이나 토크쇼 프로그램을 보면 끝날 때쯤 방송에 초청받아서 참여한 게스트들에게 가족에게 이제 한마디 하세요라고 마이크를 들이댑니다. 그런 걸 보셨죠? 초청받아서 인터뷰하고 하는 그 상대에게 마지막에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칠 때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럴 때 보면 대부분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 그동안 잘 표현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로 하는 말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요,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라고. 여러분 속에는 이미 이런 말들, 따뜻한 축복스러운 말들이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족에게 따뜻한 말인 축복의 말을 아까워하지 말고 더 많이 해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행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으로 세워가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행복이 흘러가는 가정, 즉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천사의 말을 하는 이거 말고 사랑의 종소리. 악보 좀 주세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찬송 대부분 아시죠?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여러분, 천국 같은 이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분노와 화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다투며 썩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투며 썩내는 여인들, 혹은 남자들, 혹은 자식들, 혹은 부모들, 이런 분노와 화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투며 썩내는 여인이란 화와 분을 절제하지 못해서 나오는 대로 분노와 화를 분출하고 성질을 부리고 아주 거칠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습성을 가진 여인을 말합니다. 이런 습성은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말의 습성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진정한 표시가 뭡니까? 그 진정한 변화는 말씨의 변화, 말투의 변화, 말의 내용의 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딱 말이 바뀝니다. 진짜 예수쟁이는 말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분노와 화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나 기도에 참석해서 그 중에 은혜를 받는 일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찬송하던 그 입술로, 기도하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던 그 입술로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따뜻한 말, 축복의 말을 하기란 쉽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안 되고, 주변의 상황 때문에 또 분을 내고 좋은 말이 막혀버리는 이런저런 피치 못할 상황이 내 은혜의 습성을 바꾸는데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은혜가 땅의 삶으로 이어지는 데는 큰 힘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땅의 삶으로, 내 생활의 삶으로 이어지는 데, 실행하는 데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기도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이 강력한 하늘의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에너지가 하늘에서 옵니다. 하늘의 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닿는 연결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통로와 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내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분노와 하와 세계와 질투를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와 화를 못 박아 죽이지 않고는 아무리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해도 이 분노와 화는 또 어떤 상황에서 침으로 올라오고 식구들의 분출이 되어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습성을 치료받고 고치는 길은 내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분노와 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지난 5월 19일 목요일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실려요. 기독 부모예요. 예수 교회를 다니는 사람. 기독 부모 78% 훈육이 폭력이 되는 건 분노, 화 때문. 이렇게 큰 제목으로 딱 났어요. 분노와 화 때문. 제가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 핵심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국민일보와 하이패밀리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기사화했는데 읽어보니까 훈육성 체벌에 부모의 분노가 개입하면 폭력성 체벌로 순식간에 바뀐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훈육을 할 때 자녀가 입을 다물고 버티거나 말대꾸를 할 때 분노가 그 순간에 폭발한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부모가 뭐 말을 하는데 입을 꼭 다물고 부모 그 순간에 그냥 좋은 말을 하는데 자녀가 입을 다물고 이래가지고 있으면 그때 폭발한대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입대꾸를 말대꾸를 따박따박 하면 그때 분노가 폭발해요. 왜 훈육성 체벌이 폭력성 체벌로 바뀌었느냐고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약 78%가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78%면 거의 80%예요. 10명 중에 8명은 이렇게 분노를 표출한다는 게 자식에게 혹은 부모에게 혹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지금 예배 들으니까 아마 조용하지요. 뭐 살 건드리 보면 딱 표현합니다. 잠자는 개 건드리면요, 와! 일어나고 이러듯이 건드리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거듭났는지. 여러분, 분노는 아동학대와 살인, 폭력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파괴적 에너지입니다. 분노는 폭력적 행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감정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자녀들에게나 식구들에게 고함 지르기와 거친 말로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 거의 이게 80% 나타났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8명. 고함 지르기와 거친 말로 가정의 분위기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자녀들이나 식구들에게 고스란히 전이가 되어 내려옵니다. 폭력적인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가 그 자녀에게 분노로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교회나 학교에서 옆에 있는 친구나 밑에 나이가 어린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요, 멀쩡하게 집사로서 또 예배를 잘 드리는데요, 초등학교 아이 보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두들 패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 부모를 보면 도저히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 폭력적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집에서 우리들 안 보는데 집에서 이 아이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욕설을 하고 때리고 보이는 대로 그냥 훈육을 하는데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분노가 일어나서 그 아이를 그렇게 다룬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가정에서 딱 나오면 부모의 그늘에 딱 벗어나고 간섭에서 벗어나고 아이들한테 부모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옆에 있는 친구에게, 옆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초등학생들이 문자로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딱 친구들은 보내가지고, 문자로 보내가지고, 야, 어느 친구하고 같이 놀지 마. 딱 왕따시킨대. 그럼 그런 애들이 누구냐면, 첫째 아이가 아니고 둘째 아이가 그런데 주로. 그건 위에 언니나 혹은 가정에서 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한대. 왕따를 시켜. 이게 부모가 한 것이 자식에 그대로 전이가 되어 내려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신문에 이렇게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내 상처 치유 전까지 점을 땡땡땡 나는 폭력 엄마였다 라고 신문에 크게 적어놨습니다. 그 밑에 뭐 설명이 있는데 이건 설명할 필요 없고요. 내 아내 상처 치유 전까지 나는 폭력적인 엄마였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화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화가 죽고 가장 따뜻한 말인 축복의 말을 식구들에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으리라고, 이것을 신약적으로 풀어서 말하면 나의 분노와 화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로 사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변화된 가정이 받는 축복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가정에 하면 가정의 그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나눠지는데, 첫 번째 축복은 경제적인 축복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세상이 실업자가 많아지고 불경기가 지속이 되어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과 그 자식들에게는 경제적인 축복이 활짝 열린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이 복은 가정에 임하는 경제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육체를 가진 우리가 물질적인 구조에서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먹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물질적인 필요, 경제적인 필요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들어온 재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이건 사람의 영혼을 좀먹는 독과 같은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얻을 수 있다면 삶에서 경제적으로 결코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관계의 복입니다. 3절에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축복스러운 가정을 그린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같이 아름답도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오손도손 이야기하며 가족 간에 서로 존경하며 존중하며 사랑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가족 사이의 관계가 분노와 화를 자주 내고 따뜻하고 복된 말이 오고 가지 않는다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한 것으로 얻은 넉넉한 경제력, 그리고 가족 간에 따뜻하고 축복을 하며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며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가정이 바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4절 5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와 화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가정 천국을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이미 축복의 말씀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화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C.S. 루이스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이 되고 필로스에 의하여 성장하고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죠. 남녀간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이 되고 필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성장합니다.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나의 마음속에 아가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가정에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경제적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약속이고,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오손도손 이야기하며 가족 간에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천국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행복하고 다툼이 사라지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표현 몇